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를 온라인으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나는 방학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하고 여행도 못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서 예전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강민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온라인 예배라고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여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은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이 곡입니다.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이 무려 22곡이나 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그는 행복하고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요.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요,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이 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견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이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르르는데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녀에게는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에게 수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목적을 주셨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이 고백, 실제로 크로스비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만 특정해 놓고 그 정한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크로스비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그가 기쁜 상황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죄를 지어서 괴로울 때,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이었을 때, 또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죠. 이 세상에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 목적,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음표가 달려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또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의 실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찬양의 환경과 배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때로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5, 6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알아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했던 크리스비처럼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초등 5, 6부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나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 5, 6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찬양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 5, 6부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